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 이 프놈펜 그 지역에서 현지 목회자들 20명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육을 하면서, 제가 외국에 이렇게 나가면 제 이름을 장익봉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장폴로 소개합니다. 장폴. 제 이름은 제가 원해서 만들어진 이름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익봉이라고 지어서, 그래서 익봉이 됐는데, 어릴 때는 이 이름에 정말 제가 트라우마가 많았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저는 어른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 저는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리고 동네 분들이 장익봉 그러면 네, 그러고 나면 또 불러요. 장익봉 그러면 네. 그러면 이분들이 막 좋아해요. 그럼 제가 더 신나가지고 장익봉 그러면 네라고 대답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제가 한 5살 돼서 귀가 열렸잖아요. 조금 열리고 나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장익봉, 두 번째는 방구뽕. 그래도 저는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방구뽕 그래도 네 그리고 대답하니까 그게 좋아서, 저는 내가 이름 대답을 크게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래서 내가 기회만 되면 내 이름을 바꾸리라 한데, 목사가 되니까 이름이 좋아요. 장익봉 그러면 일단 제가 이름이 장익봉입니다 그러면 뭐 가끔 그냥 피식 웃는 분도 있고 기억을 잘해 주셔서 좋아요. 근데 이제 외국 나가면 외국에는 이제 새로운 환경이니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폴로. 성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폴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영어로 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성경의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왜 이렇게 바꾸었느냐, 사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따라가고 싶고 존경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1년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바울 사도처럼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기도였고요. 그리고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는 바울 사도를 따르고 싶고,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이번 아시아 선교신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바울 사도를 조금 더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사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했더니, 그분은 제일 처음에는 유대교에 심취해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가 죽고 난 후에도 예수가 살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거짓말장애로, 그리고 또한 사기꾼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환상 속에 만난 것이 아니라 직접 생생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일들은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 학생부 회장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신학을 가는 길이 정말 저에게는 그 어떤 일보다 귀하게 여겨서 자원해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졸업했을 때까지. 그러나 제가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죽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지금까지 살았던 제 인생의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이었더라고요. 그 후에 제 삶이 변합니다. 그것처럼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 이후의 삶으로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이 변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그 후부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 땅
이 헬라 지역,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으로 복음전도 나갑니다. 한 번 갔다 오고 1차 전도, 2번 갔다 와서 2차 전도, 3번 갔다 와서 3차 전도.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는 그 지역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에 그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서 배를 타고 가기로 무엇했대요? 작정했다. 이 말은 과거에 제일 빠른 교통수단은, 지금은 비행기가 빠르지만 바울 사도가 살고 있을 때 제일 빠른 교통수단은 배 타는 겁니다. 육지로 가면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잘 뚫린 것도 아니라서 육지로 가면 한 달 걸릴 길을 배 타고 가면 3일이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 사도가 1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는데,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 오순절 안에 어디에 가려고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어떻게 갔대요? 급히 갔다라고 말합니다. 급히 갔다. 즉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급하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급하게 뭔가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급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조금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뭔가 차분하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급히 행동하는 사람을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각 반응하는 사람. 즉각 반응하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상황을 살피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이것이 내가 손해가 날까 이익이 될까 계산하지도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또 쉬운 말이 있어요. 급히 행동하는 사람은 무대뽀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대뽀로 사는 사람. 가정에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떠세요? 행복하실까요? 걱정될까요? 이구동성으로 걱정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을 사는 제 아내도 저를 볼 때마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 무대뽀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솔직히 제 삶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걱정하고 무대뽀로 살면 어떡하지? 상황도 생각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는, 이렇게 일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일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켰기에 그 기적 안에서 기뻐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무작정 가요. 어디까지 갔느냐? 홍해 앞까지 갑니다. 만약에 그들이 계산했더라면 홍해 앞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했더라면 저기로 가면 그러면 우리는 바다에 빠져 죽는데, 생각했더라면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급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야 정신이 차려집니다. 이제는 죽은 목숨이구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빠져 죽겠구나. 그 생각으로 원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평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신앙생활에도 이렇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 생각과 무엇이 손해인지 따지고 났더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같이 않았더라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풍랑이 이는 그 풍랑 가운데 지금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를 젓습니다. 그럴 때 그 바닷가에 유령처럼 어떤 한 사람이 서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귀신인 줄 압니다. 그럴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진짜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그쪽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오너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는 즉각 그냥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를 걸어가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듭니다. 아차, 내가 지금 제정신 차려서 생각했더니 푹 빠져버립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냥 사는 게 좋아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현대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다면 너무 계산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손해일까 이익일까? 이것이 혹시 내게 뭔가 유익이 있을까? 신앙생활도 계산하고 하려고 합니다. 헌금생활도 계산하고 하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속에 계산하고 따져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기적이 있을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오늘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그 에베소 지역을 거쳐가지 않고 지나서 갑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사람이라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자리에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한 가장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안 갈 것도 돌아서 가요. 그 사람 한번 얼굴 보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꾸로 합니다. 그 에베소를 통과해서 그냥 배 타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가 그 지역을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거꾸로 합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면서 그 앞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부른 거예요. 내가 지금 밀레도로 가고 있으니까 장로님들 그 동네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다 같이 그 바울 사도가 있는 밀레도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이별의 석별의 정을 나누는 이야기를 우리가 17절부터 21절까지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바울 사도도 그 마음에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 이걸 보면서 인간적인 모습에 끌렸습니다. 사람은 언제 사실은 그 정이 끌리느냐라고 했더니 기계적인 사람보다는 정이 많은 사람에 끌리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렇게 정이 많은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인들과의 그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했더니 이 에베소라고 하는 마을은 바울 사도가 처음 복음이 전하기 전에 그 동네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 찼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신전 안에 누가 있냐 하면 여사제들이 있고 남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사제나 남사제들은 바로 누구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몸을 파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동네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공창 제도의 하나로서, 그러다 보니 나 제사하러 가 그러면 그냥 자기 몸을 버리고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마을이, 그것이 그 지역에서 제일 타락한 마을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은요, 신학교예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 두란노 서원이 지금도 2000년 지났는데도 우리 에베소 지역을 가면 지금도 그 흔적이 있어요. 3층으로 된 건물인데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3층으로 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됐으면,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그 타락한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자기 삶을 바꾸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사는 자리에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던 저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고,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믿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가지고 또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고, 유대교인들은 유대교를 무너뜨린 사람이라고, 유대교를 떠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모함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똘똘 뭉쳐져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그 성도들 만나보는 것보다는, 그들을 보는 것보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더 지금 급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느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못하노라. 일반적으로 보면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자리는 좋은 자리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라고 할 때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 일은 바울 사도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왜 가기로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가 한 일은 딱 하나요. 그 길을 작정했기 때문에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점점 긴장감이 갓돌며,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왜 가느냐?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23절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오직 성령에 매여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것도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에 왜 올라가느냐라고 했더니 이유는 성령에 매여, 그리고 또한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마다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계속 결박이 옵니다.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더니 이유가 딱 하나 있잖아요. 우리 1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뭐라고요? 바울 사도가,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짓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고 배를 타러 가기로 무엇했대요? 이 작정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가죠? 이유는 작정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은 작정하니까 사람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잠이 많아서 제가 어머니께 신학교를 가겠다고 할 때도 어머니가 픽 웃으면서 하셨던 말은, 너는 안 돼. 왜요? 잠이 많아서. 잠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한 번 자면 진짜 누가 업어가도 몰랐어요. 부활절이 되면 우리 고향의 제일 높은 산, 그 꼭대기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연합으로 드립니다. 저는 정말 거길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못 갔어요. 부모님이 깨워요. 우리 집안, 우리 집 식구가 다 가니까. 눈을 못 떠요. 그게 저였거든요.
신학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합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야, 이제부터 장전도사 그러면 이제 전임 전도사로 일주일 늘 주간에 나와서 출근해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전임 전도사가 됐잖아요. 전임 전도사가 제가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는데 새벽에는요 분명히 안방에서 나왔어요. 거실에서 꼬꾸라져서 못 가요. 이게 저였어요. 1년 중에 제가 전임 전도사로 있으면서 한 달 정도 새벽 예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분당에 있는 교회로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부목사들을 교회 멀리 동서남북으로 집을 얻어줘요. 멀리. 그리고 스타렉스 한 대를, 승합차 한 대씩 줍니다. 부목사에게. 그리고는 새벽 예배 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제가 못 일어나면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작심했잖아요.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는 반드시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작심을 했잖아요. 그리고 작심을 하고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요? 일어나져요. 제가 7년 동안 부목사하는 동안에 제 기억으로 딱 3번 빠졌어요. 딱 3번 빠져요. 무엇이 내 삶을 바꾸느냐? 작정하면.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께 지금 오늘 바울 사도도 그 가는 동네마다 계속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한 일이 기다립니다. 환난이 기다립니다. 어려운 일이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급하게 가려고 해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무엇 했다고요? 작정했거든요. 가려고 작정했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일부터 하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작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하면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작정하면, 작심하면 일어나요.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봅시다. 작심하면 일어나요. 그런데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읽은 20장이잖아요. 21장 3절과 4절 보세요.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지금 그 앞에서 우리가 밀레도에서부터 그리고 또 오는 과정 거치는 동네마다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린다, 결박이 기다린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두로에 도착했더니 그때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 사도에게 환난이 닥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도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사람도 말리고 저 사람도 말리고 이렇게 말리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멈춰서기도 하잖아요.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가지 말라고 하니.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고 했더니 이유는요,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울 사도에게는 너는 가야 돼, 너만이라도 가야 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의 음성 혹시 여러분 안 들어보셨나요? 저도 들었지만 제가 아는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제 선배님인데 제가 부목사 때 그 교회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이었는데 아프리카 가나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나에서도 그 도시에서 사역하지 않고 완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추장 다음에 부추장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정말 우리 한국에서 이름을 다 알만한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 번 첫 번째 텀 끝나고 두 번째 텀으로 이제 안식년을 와가지고 안식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 모시고 공항까지 가게 되어서 가면서 그 차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 어머니죠, 모시고 같이 가게 됐어요. 차에 가면서도 아버지가 만류합니다. 야, 꼭 거기까지 가야겠니? 이분이 그 이북 분이세요. 가야겠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정말 지금까지 참 목회를 잘한 어른이에요. 그런데도 내 아들이 가는 것은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내가 꼭 가야겠네? 안 가면 안 되겠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 말도 안 하더라고요. 공항에 내려서 이제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왕래하는데 큰 절을 부모님께 하고 가요. 제가 볼 때 그 모습은 아버지 내가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작별 인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길 가요. 왜 갈까요? 오히려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선교사님에게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라도 가야 되는 자리야,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만류합니다. 그 아까운 돈을 어떻게 헌금을 해? 아니면 그 아까운 시간을 뭘 그렇게 좋다고 늘 교회에서 살아? 그러면서 계속 만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내가 아니면 이 자리 안 돼 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면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기에 내가 아니면 그 자리는 갈 수 없어, 이것이 바울 세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장애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쓴 성경 안에는요, 고린도후서에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바울 사도는 계속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이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음이 목적인 삶이에요. 이것은 바울 사도의 삶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 나는 죽기 위해서 삽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나를 만류해도 나는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해도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매일매일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24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보니까 마치려 하면은 내 인생을 여기서 마감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 해석은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무엇이 하나로 정확할수록, 그 목적이 하나가 될수록 그의 인생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목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돈 버는 것도 목적이 되고 건강한 것도 목적이 된 이분은
돈을 벌면 행복하다고도 건강을 잃으면 불행합니다. 건강이 목적인 분은 돈이 많이 있어도 건강이 좀 약해지는 순간 내 인생은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목적인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질병을 좀 알아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괜찮아요. 왜요?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어떤 경우도 내가 이 길을 달려가는데 내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또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응원하는 그분들이 만류하고 앞으로 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모여서 아예 결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아니 그것 하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패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성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분들도 늘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목적이 되어 사는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요. 죽음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오해받는 자리가 있으면 기뻐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감사합니다. 왜요? 실패가 목적이요, 아니 내 죽음이 목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분이 바울 사도이세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만 그 인생을 사신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왜 아니 죽음이 목적인 삶을 살았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이유는 내 목숨을 주어 많은 사람을 살리러 왔노라. 내 목숨을 주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조금 불편하면 화내고, 그리고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달라도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살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연습하자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괜찮아요. 내 생각이 좀 달라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왜? 나에게는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죽음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건 제 마음에 있는 소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 다 하고 마쳤을 때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무란 적이 있어요. 뭔가 선물을 준비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교회 이름보다 목사 이름이 더 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목사 이름은 빼도 됩니다.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보다는 내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익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보면서 가끔 우리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 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닮아가자는 분들이 적어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이름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 이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나는 죽고 예수님 드러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고백을 갖고 이 땅에서 무슨 고백을 했느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어때요? 감사하죠. 괜찮죠. 이걸 무엇하자고요? 작정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작정하자고요. 아니, 내가 이제부터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작정하자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작정하자고요.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작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작정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류할 때마다 만류하는 그 음성이 거꾸로 말합니다. 너만은 가야 돼. 나만은 가야 돼. 그러니 이 길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만류하는 자리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왜 그 길 가느냐로 갈 때 오히려 그 길을 달려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그러게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울사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이 목적이 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활의 은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죽음의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우리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으로 살았고,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 감정이 더 중요했고, 내가 이익 그리고 내 유익, 나에게 좋은 것만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도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가 오해했었습니다. 주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아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작정하고 결단하여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바울 사도처럼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며 오직 무조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에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응 뒤에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주여 꿈꾸고 나아가오니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꿈꾸며 오늘도 나아가는 이 자리에 은혜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